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간이 벌써 이제 추석 명절 주간이 시작되어서 어제부터 이제 귀성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차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서울에서 목포까지 몇 시간 걸리느니 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명절하고는 상관없는 본문이에요. 저는 주일날 늘 정해진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제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몇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시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먼저 불러서 찾아가시고 또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가끔씩 고민해 볼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또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또 며칠만 앓고 그냥 잠자듯이 가면 좋은 인생이다. 또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다.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의 본문은 부자 청년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신학도 하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겨서 여러분 인생을, 남은 여생을, 남은 인생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남은 여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제 50줄에 다가가고 60줄을 넘는 분들은 남은 여생을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람되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뭐 하다 왔냐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가지로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고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처음 만나는 분이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이 나게 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수행비서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모셨던 그런 베드로이고 중요한 장소에는 늘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인데요. 어떻게 그를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고 또 정죄받는 그 손가락으로도 우리도 정죄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3번이 아니라요 수십 번도 주님을 더 부인할 수 있었던 우리가 말과 행위로 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와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고 그죠? 이 괘씸한 놈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마 베드로 아닌 다른 2명의 제자, 사랑했던 세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제외한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저 구퉁이에서 서면서 참 많이 또 시달렸겠죠. 그래, 네가 한번 마음에 좀 고통을 좀 받아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보란 듯이 아마 그랬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3번이나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관이나 또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처음으로 말문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주신 이름을 부여받기 전에 불신자일 때 가졌던 이름이죠. 시모나, 자연인인 그 상태에 시모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말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간에 이제 명절 때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만날 텐데 여기도 사랑이라는 단어, 부부간에도 사랑, 친구와의 관계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사랑이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밖에 없지만은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에도 4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에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친구들 간의 우정을 이제 필레오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사랑 중에 요 3가지는요, 서로 함께 노력해야 지속 가능한 사랑이에요. 이를테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요, 내가 네 부모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요하면 자녀들이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못해도 나는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위해 기도. 또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간에도요 서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남녀 간의 관계, 애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애써야지만. 그래서 이것을 3가지를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되는 하나의 사랑,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사랑인지, 그죠?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조건 없는 사랑, 또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조건과 상관없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게 4가지인데요. 유명한 기독교의 저술가인 이 C.S. 루이스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따라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성장 단계에다가 붙였는데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사랑은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베드로도 이 사랑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사랑은요, 네 가지 중에 아가페의 사랑과 또 필레오의 사랑이 두 가지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베드로가 사용한 이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가페 하느냐,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베드로도 아가페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가페 해야 된다는 정답은 알고 있었는데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레오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믿었어요. 그동안에도요, 예수님을 오늘 이 현장에 서기까지도 예수님을 내가 아가페 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 속에, 그런 고난 속에 닥쳐보니까 내가 아가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서면은요, 평소에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한다 생각을 하지만 고난 앞에 서면 주님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사랑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수제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었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극적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과거에 왜 그렇게 했냐, 왜 내가 3번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자기 가치관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끝까지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좌절,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이 다가오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조건을 대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베드로처럼 수없이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지만요,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을 더 우리의 말과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오늘 17절 말씀에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는요 아르니아라고를 번역한 것인데, 양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양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막 성도가 된 상태, 초신자, 그죠? 초신자, 이제는 기독교의 초보자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조건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 양들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아무나 갓난아기를 양육할 수 없듯이 어린 양을 양육하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지금까지 기도했듯이요,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고 또 양육 훈련받고 소그룹 리더가 세워지고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비치고 원통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난번에 세운 우리 4분의 권사님이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양육 훈련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양육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이제는 양육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양육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양육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요, 2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너에게 가게 해주겠다,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네가 이제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여기서 띠라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또 뒤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요, 앞에 띠띠고의 띠는 스스로 묶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뒤에 띠띠우고는 타인에 의해서 묶인다라고 하는 그런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우리의 마음껏 살아가지만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이제는 주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초청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초청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참으로 대작인데요. 명절 때나 아니면 뭐 성탄절 때 한 번씩 보여주는데 뭐 몇 시간인가요? 뭐 3시간인가 4시간을 하는 엄청난 영화예요. 예, 뭐 모세의 뭐 이런 것도 엄청난 영화인데요. 코바디스는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센키비치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1951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세트를 준비하는 데만 한 15년 걸린 그런 대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밀라노 칙령이 있던 313년까지 로마 황제들이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다고 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는데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기에 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네로 황제의 칼날은 베드로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순교하려고 작정을 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말립니다. 베드로 사도님 순교도 좋지만 베드로 사도님이 여기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순교하시면서 이렇게 삶을 허비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로마 시내 밖을 나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과정 속에는 베드로가 피신 가는 과정 속에서 멀리서 예수님의 빛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는 피신하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그런 내용의 영화가 바로 코바디스인데요. 베드로처럼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우리의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나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냥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에서 이제 한 단계 초월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만약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자꾸 젊어진다고 얘기해가지고 시계를 거꾸로 먹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뭐 자꾸 젊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면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래 희망 얘기하면 항상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을 본 적도 없고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몰랐는데 이 외교라는 말이 너무 좋았고 또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한 시골에 있었지만 막연한 동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외교관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가야 되고 외무고시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꿈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저의 시골 학교에서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외교학과가 아닌 서울대 외교학과는 꿈을 꿀 수도 없었고 이제는 그냥 무역학과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무역학과로 무역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해외에 가서 뭐 물건을 팔고 뭐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오퍼상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전공은 아니지만 영문학과 가서 영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카투사의 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그곳에서 3년 동안 그냥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군대 제대 후에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때도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죠? 박성수 회장님 유명하신 분 이대에서 조그만 옷개가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옷뿐만 아니라 뭐 건설, 뭐 레저, 호텔 뭐 이런 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고 싶어했어요. 믿음의 기업이고 또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월요일 날 되면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또 이랜드에 해외 사업부가 있어서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무역학과의 꿈에서 바뀌어가지고 해외 사업부. 또 해외 사업부에서도 선교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거기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걸로 보내시겠다. 그래서 4학년 6월 달에 이제 인턴 시험을 봤는데 또 그때 또 뚝 떨어졌어요. 성적도 괜찮았고 잘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당시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좀 아팠어요. 또 12월 달에도 이제 정식으로 졸업하기 전에도 이랜드에 시험을 봤고 또 서류 면접에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임시 방편으로 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뭐 내가 원하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만약에 갔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예산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얼마 전에 벌써 1년이 됐네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가는데 나도 이제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세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사명도 궁금해하면서 그에 관해서 주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명에 집중해야지라고 하면 좋은데 옆에 이 요한에 대해서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을 비교하면서 생활해요. 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이 알력 다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명도 비교해가지고 저 사명은 내 거보다 더 좋네? 저 사명은 내 거보다 쉽네?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싶었을 마음이 아직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무관심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꿈꿨기 때문에 요즘에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 많이 생겨요. 그때 선생님들이 조금만 잘했었더라도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시골에 안 남고 대전으로만 갔었어도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목회 초기에는
때는 공부한 동기들, 같은 반에서 공부한 그런 동기들 중에 큰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을 보면은 참 열등감이 있었고, 뭐 교회 몇 명 모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에서 얼버무리고 말았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교하거나 또 평가해서 어떤 때는 우월감, 아마 우월감 있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고 있겠죠, 그죠? 뭐 강남이나 뭐 분당에 있는 분들이야 우월감을 가지겠지만, 이게 시골이라 우월감을 가질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주님의 음성,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와 비교하지 않고,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가족들과 형제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만 바라보고 이제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5달란트가 아니라도 3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각각 고유의 달란트와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한다고 그래서 나도 순교해야 되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100명 전도했다고 그래서 나도 100명 전도해야 되나,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헌신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2광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그것이 바로 어느 교회에서 뭐 몇 천만 원을 몇 억을 헌금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게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을 먹이는 그런 관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들 교회 우리 한 16분의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소그룹 시연도 하고, 또 교회도 뭐 많은 부분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들을 다 오신 분들이요, 아이들 빼놓고는 다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또 평신도들도, 오신 분들도, 따라오신 와이프분들도 다 간증을 하죠. 저녁에 나오셔서 A4에다가 적어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목사님만 할 일이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양육 훈련을 받고 또 이제 부목자로 또 목자로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원들을 가지고 소그룹 리더가 되는데, 이제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양들을 먹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요약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적용 질문을 만들고, 또 자기 가정에 모여서 그 적용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오픈을 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또 그분들도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나누면서 삶이 변화되고 또 회복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또 하나의 목자로서, 참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목사님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그냥 교회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의 목장을 꾸미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너 뭐하다 왔냐라고 하면, 내가 목장을 인도하다 왔습니다. 또 빚지고 원통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참 복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무늬만 리더라고 하는 박명희님의 큐티인 간증인데요.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성경책을 찢고 살림을 부수며 혈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좀 이상한 분이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다가 집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분내며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에 실패한 뒤에 취직에서 책임 있는 가장인 척 살았지만 직장 내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는 악을 행함으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큰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선생님이 너는 아무개 집사님 딸이어서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난 아빠가 왜 좋은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라고 큰딸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도 충격은 받았지만 제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의 외식을 하시는 주님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라고 더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새로 시작한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체 노동으로, 아마 노가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일용직 노동자로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버는 환경 가운데 저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적용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은 제게 교회 소그룹 리더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뒤늦게 돌이킨 제게도 리더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억지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듯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의 참석 인원수에 따라서 제가 인정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요동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외도한 죄와 밖에서는 경건한 척하다가 가족에게 혈기 부리며 상처 줬던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금세 잊고 교만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지체들의 작은 허물에도 정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적용, 공동체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날마다 큐티한 후에 5분씩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상처받은 큰딸에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며 때마다 사과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것저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주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가면서 주님 앞에 양육받으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먹이는데 쓰임받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세상의 성공과 행복보다는 또 내 자신이 원하는 길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추석 연휴도 여러분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